할렐루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북돋으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행악자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또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므로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듯 이제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 오직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기적적인 삶, 승리의 삶을 맛보도록 오늘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불안이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병魔와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 더욱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역이 더욱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리 와서 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더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요 이제 논에서 익어가는 그 벼 이삭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곡식으로 인해서 또 한 해에 풍성케 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죠. 곡식 중에서도 먼저 익은 곡식이 있고 또 나중 익은 곡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다 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듯이 나중에 부활할 또 주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시고요. 우리는요 나중에 맺을 바로 부활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다 잠자는 자들도 일어나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요. 또 살아서 주를 맞이할 사람은요 또 변화된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이제 다시는 이 육의 몸에 흔적이 없는 그런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죠. 또 우리에게는 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의 종교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탄절과 함께 부활절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죽은 자의 부활 네 번째가 되겠고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고린도 교인의 일부들.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의 부활, 그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몸으로 변화될 것인가 라는 거죠. 다들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면 어린 아이로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10대로 혹은 20대로 부활할 것인가. 또 어느 누가 말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 그때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 바로 그 몸으로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으신 그대로 그래서 도마저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셨고 또 옆구리에 또 창자국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부활의 몸을 보이신 바로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이렇게 그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정말 궁금해요. 앞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얻을 몸은 어느 때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오시면 이런 궁금증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자, 오늘 좀 긴 본문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몸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몸이 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갖고 이 말씀을 보시면 정리가 됩니다. 우선 35절인 것처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 바로 고린도 교인들도 동일한 질문을 갖고 있죠.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씨를 심죠. 씨를 심을 때 그 씨는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그 씨 속에는 앞으로 맺을 그 DNA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과 씨 안에는 이게 나중에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되면 사과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되죠. 그러나 그 사과를 알기 전에는 그 씨는 이게 어떤 씨인지를 모르죠. 아무도 이 씨의 이 정체가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씨가 어떻게 앞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건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죠. 밀도 마찬가지죠. 심으면 일단 껍데기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껍질이 죽어야 그 속에 있던 이제 생명의 씨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죽으면 이게 나중에 밀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죽으면 이 육적인 껍질에 해당되는 이 몸이 죽으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몸, 생명의 열매, 마치 사과와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이 다 달라요. 여기 39절 보니까 사람의 육체가 있고 또 짐승의 육체가 있고 또 새의 육체가 있고 또 물고기 육체가 있죠. 우리가 다 이걸 몸이라고 그러죠. 물고기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의 몸도 거기에 맞는 어떤 몸이 있어요. 그런 몸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영광이 또 달라요. 40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몸들은 땅에 속한 몸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몸은요, 하늘에 속한 형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영광도 달라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해도 영광 있죠. 달도 각각 해의 역할이 있고 또 달의 역할이 있고 또 별이 있고 또 별과 별 사이에도 각각 그 영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앞으로 있게 될 이 몸은
아, 지금 이 땅에 속한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바로 그러한 몸을 지닌 영광을 얻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우리가 아프기도 하죠. 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앞으로 입게 될 이 몸은 이런 것들이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요즘 AI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의 몸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입시켜서 우리 몸을 기계와 같은 그런 아주 좀 강한 사람 만들겠다 그런 건데, 현재 이런 하늘에 속한 형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이런 우리 몸에 어떤 기계 어떤 인공지능을 넣은 것보다도 아주 완벽한 그런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겠죠. 그 영광은 지금 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활은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을 것이고 또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바로 부활의 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죽은 자의 부활도 그래서 이제 그 영광을 이제 쭉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둘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42절부터 보면은 이 썩을 것은 이제 썩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리고 욕된 것,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약한 것, 이것은 강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요. 육의 몸은 몸과 혼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것을 육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육의 몸은 이제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네, 그래서 그 44절 마지막 보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육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썩을 몸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욕된 몸 그리고 연약한 몸 이런 것들을 지닌 자연인들은 결국 이렇게 썩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육의 몸을 이제 우리는 벗어버리죠. 그렇죠. 벗어서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몸은 하늘에 속한 형체고 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바로 그러한 몸, 바로 그것을 영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몸은 바로 영의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부활의 몸,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나잖아요. 그때 확신을 가져요. 부활했구나. 부활하게 되면 이런 몸을 입는구나. 바울은 그때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입게 될 몸은 바로 영의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형체, 이걸 입게 되는 것입니다. 45절부터 이제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보통 둘째 사람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처음 아담은 진흙으로 빚어진 다음에 숨을 불어 넣어줘서 비로소 이제 움직이게 된 거죠. 근데 숨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때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게 시계가 있으면 시계가 이렇게 가는 건 뭐가 있었어요? 배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를 빼면 어떻게 되죠? 멈추죠. 이 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셨단 말이죠. 근데 다시금 그 숨을 거둬가시면 정지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혼이 또 마지막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종말의 아담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분이세요. 이런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그리고 처음 아담. 처음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죠. 46절 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 말씀은 그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육의 사람 아담이 이 세상에 왔다면 그 다음에 온 순서가 누구예요? 신령한 사람, 즉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아담이 왔다면 마지막 아담, 이런 순서대로 왔다는 얘기고요. 47절에 보니까 첫 사람은 어디서요? 흙으로 땅에서 났다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는 말은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죠. 우리는요 땅에서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상이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마지막 아담, 종말의 아담으로 이렇게 불려져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첫 아담은 이 세상에 뭘 가지고 들어오죠? 죄를 지음으로 사망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마지막 아담은요 이 세상에 뭘 가지고 들어오세요? 죽은 자의 부활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부활을 가져오신 바로 이 마지막 아담. 그래서 우리는 첫 아담이 이제 그 이후에 사망이 왔다면 이제 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는 이제 부활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아담도 조상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도 또 조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재 태어날 때는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게 있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돼서 바로 우리 조상이 바뀌어져요. 우리 조상이 나라가 옮겨지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조상도 바뀌어져요. 아담에게서 예수님으로 그 조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 이런 무로 말미암는 바로 그러한 이제 부활의 그런 몸을 입는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중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라면 나중에 나중 익을 열매에 우리가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48절 보니까 흙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요. 또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흙에 속한 자는 지금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는요. 결국 하늘에 속한 형체 또 그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참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아픈 게 없어요. 아픈 몸도 없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볼 수 있는 참 여러 가지로 욕된 것도 많잖아요. 약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몸이 아니라 정말 이런 하늘에 속한 그 몸을 입게 될 때는 얼마나 우리 몸이 참 기대가 돼요. 너무 그걸 생각하면 참 신이 나죠. 50절 혈과 육으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육의 몸이죠. 육의 몸, 혈과 육.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이 자연인,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연인이다. 세상 사람을 두고 한 얘기죠. 이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51절에 비밀이 나오죠.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참 고린도 전서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쓰는데요. 이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겨주세요. 그 어떠한 죄도 다 덮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혀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이고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이고 이걸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죄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내 부활, 나도 장차 부활한다. 이걸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죽음은 내 죄를 위한 죽음, 예수님 부활은 내 부활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예, 이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나오는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구원 계획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52절 보니까 나팔 소리가 딱 울려 퍼지게 되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아주 하늘에 속한 영광의 그런 몸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53절에 또 52절,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도, 살아있다가 주님 만난 사람들도 다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고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 썩을 이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더 이상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사망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예수님이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사망, 죽음 이런 게 늘 우리의 걱정이 되지만은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사망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나라 사전에는 사망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55절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느냐. 이제까지 사망이 이겼고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독침처럼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는 그날, 즉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사망은 완전히 승리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멸해서 없어져 버려요. 아예 사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망이 쏘는 이것을 독침.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벌침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56절 보니까 사망이 쏘는 거. 사망의 벌침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사망의 벌침.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독침이 쏘아져요? 사망이라는 독침이 누구에게 쏘아지냐면 죄에 있는 사람에게 쏘아져요. 아담이 딱 죄를 짓는 순간에 뭘 맞아요? 독침을 맞아요. 벌침을 맞는 거예요. 그 벌침이 뭐예요? 사망이라는 벌침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사망의 독침, 사망의 벌침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또 어디서부터 오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율법을 다시 재해석을 해요. 유대인은 막 율법만 지금 의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걸 간파한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죠. 탐내는 순간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죠. 그 죄는 반드시 뭘 가지고 들어오죠? 사망의 벌침을 딱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내고 또 도적질하고, 그럼 벌써 우리는 이 사망이라는 벌침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누가 한 거예요? 율법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만 의지하는 사람은 계속 이 사망의 독침을 맞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법이라는 걸 통해서 내 죄를 알았는데 안 다음에 그것을 씻어줘야 되잖아요. 정결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말하는 짐승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는 승리를 어떤 의미에서 승리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이거 죄다. 그걸 알더라도 더 이상 그 탐내는 것이 우리를 벌침을 쏘지 못한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지은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나의 욕된 거, 주님 오늘 이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함을 입으면 더 이상 사망이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58절,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관해서 헛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거짓 이런 주장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형체와 그리고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입을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견실하고 흔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주의 힘쓰는 일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대가 돼요. 이 몸이 앞으로 어떻게 하늘에 속한 형체로 바뀌어질 것인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게 될 건가. 참 그걸 생각하면 막 소망이 생겨요. 이 손보다 더 강한 손이 될 것인가. 이제 눈은 정말 이제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뭐 그런 눈이 될 것인가. 어떤 뭐 독수리가 사람보다 10배 이상의 그런 눈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눈인가. 뭐 참 궁금한 게 참 많아요. 하여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 몸을 주께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입혀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입혀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다 동참하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그러한 몸으로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한 것밖에 없는데 주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시니까요. 오늘 이러한 소망 속에 오늘 한날도 승리하시고요. 죄라고 하는, 그래서 이 사망의 독침을 맞으면 이제 죽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 독침 맞죠? 사망의 독침 맞는데 이건 죽었다가 아니에요. 딱 맞는 순간에 아프죠. 죄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독침에 죽을 죄가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가게 되면요, 주님은 다시는 기억지 않는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맛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욕된 몸을 지녔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사람을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만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육종범을 짓는 이 죄를 주님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심을 간구하고 정결함을 입어줘서 오늘도 하나님 이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마귀의 고소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정말 썩을 몸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게 될 터인데 주님, 날마다 이 소망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님이여 강건하게 하시고 소성하게 하시고 힘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가난이 변하여 부함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육신이 약한 육신이 더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주시기